남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 당신은 나의 로또야, 로또. 기분이 좋아진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왜 나를 로또라고 생각해? 그러자 아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안 맞아. 당신하고는 하나도 안 맞아.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어.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사실 이렇게 안 맞는 사람끼리 만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서로 사랑 안에서 맞추어 가라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어떤 상담가가 시니어 여성들, 나이 드신 여성들 앞에서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남편과 결혼하겠습니까? 이 말은 지금의 결혼 생활을 만족하냐 안 하냐의 우회적인 표현입니다.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남편과 결혼하겠습니까? 한 사람도 손을 안 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손을 번쩍 들어요. 그래서 당신은 참 좋은 남편을 만났군요. 어떻게 이렇게 좋은 남편을 만났습니까? 라고 묻는데 대답은 안 하고 그냥 미소만 짓더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여성이 치매 환자였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부부,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더 넓게 적용하자면 우리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완악한지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그런 중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했냐면 2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왜 질문을 하였죠? 바리새인들이 시험하고자 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원래 이 질문의 의도가 시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함정에 빠뜨리려고 이런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이 질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시던 당시에 유대 땅의 왕은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 헤롯 왕이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헤롯 안티파스는 나바티아라는 나라에 있는 공주를 자기의 아내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공주가 파시알리스라는 그런 공주인데 나바티아는 지금의 요르단 지역에 있는 페트라라는 유적을 남긴 당시에 상공업이 아주 활발했던 아주 힘이 있고 재력이 많았던 무역 국가였던 그런 나라입니다. 아마 돈 보고 아내를 맞아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동생의 아내를 보니까 지금의 자기 아내보다 더 예쁜 거예요. 그래서 공주를 내어 쫓아버리고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의 아내로 삼은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잘못이죠. 아무리 왕이라고 할지라도 자기의 동생의 아내를 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것을 누가 죄라고 말했습니까? 사도 요한 혼자서만, 세례 요한 혼자서 이것은 죄다. 왕은 죄를 범했습니다. 하고 외치고 다녔습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러나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헤롯이 새롭게 맞아들인 그 아내는 헤로디아라는 여인인데 어느 날 헤로디아의 딸, 그러니까 헤롯 왕의 딸이 아니죠. 동생의 딸입니다. 그 동생의 딸 살로메라고 알려진 그 여인이 춤을 추는데 너무나 기분이 좋아가지고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마. 이렇게 무엇을 원하는지 소원을 요청합니다. 그 딸이 어머니와 상의한 후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세례 요한을 목을 베어 주십시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혼을 하더라도 증서를 써서 내어 보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증서가 있을 때는 그 여인은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헤롯은 증서도 없이 그냥 무조건 아내를 내쫓고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버린 것입니다. 아무리 재수 씨가 예쁘다 그래도 이것은 분명히 불륜이죠. 막장 드라마죠. 바로 이런 배경 속에서 바리새인들이 물은 것입니다. 시험을 하려고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옳지 않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세례 요한과 같이 왕을 반역한 거다. 막 소문을 내고 다니겠죠. 공경의 처음이다. 또 반면에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다, 옳지 않다 이렇게 말했을 때는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답하나 저렇게 답하나 예수님은 공경에 처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여러분, 이 3절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명하셨냐 이러지 않으시고 모세가 너에게 어떻게 명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기보다는 모세의 말을 인용하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내를 함부로 버리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아내를 잘 소중하게, 부부관계를 소중하게 가꾸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명했습니까? 여기에는 배경이 있죠. 신명기 24장 말씀해 보면은 모세는 이혼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혼을 허락한 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이혼이란 것이 있기 때문에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했느냐라고 말하기보다는 모세가 무엇을 말했느냐라고 하는데 모세가 신명기 24장 1절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 돌려보낼 것이요. 또 2절에 계속해서 보니까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이 여인이 새롭게 재혼하고 새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증서를 써서 보내주라는 것입니다. 근데 1절에 보니까 수치되는 일이 있으면 이혼 증서를 써주라라고 했는데 여기서 수치되는 일이 무슨 뜻일까요? 이 수치되는 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성경에는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서는 두 가지 학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보수적인 근본주의적인 샤마이 학파가 있었는데 그들은 수치된 일은 간음하는 거다. 딱 이거 하나만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힐렐 학파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수치된 일을 광범위하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음식을 만들 때 음식이 너무 짜거나 싱겁거나 맛이 없을 때 이것은 이혼의 사유가 됩니다. 또 아내가 얼굴이 예쁘지 않다. 이혼의 사유가 됩니다. 또 국이 있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이 국을 먹으려 갔는데 머리카락이 들어있어요. 이것은 불경한 일이죠. 왜냐? 당시 사람들이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거룩이란 말인데 거룩이란 원래 뜻이 구별되라는 것이에요. 머리카락은 머리에 있어야죠. 국에는 음식이 있어야죠. 근데 국에 있어야 되지 않을 것이 떨어져 있어요. 이것은 거룩하지 않은 거죠. 불경하다 해서 이것 또한 이혼의 사유로 잡았던 것입니다. 결혼했는데 더 예쁜 여인이 눈에 띄어요. 그러면은 지금의 여인이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혼하고. 이렇게 힐렐 학파는 이 수치라는 조항을 더 광범위하게 넓혀서 해석합니다. 사도 바울도 사실 힐렐 학파의 출신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무엇이 정답일까요? 정답이 없죠. 그때그때 달라요. 사랑하면 예뻐 보이고 사랑하지 않으면 미워 보이고 내가 기분이 좋으면 예뻐 보이고 기분이 나쁘면 싫어 보이고 이것이 사람의 감정입니다. 사람의 감정은 믿지 마세요. 오늘 성경에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떻게든 핑계를 대어서 아내를 아마 버리고 싶었던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왠지 압니까? 사랑이 없으니, 은혜가 없으니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혼하는 것을 허락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이혼을 할까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모세가 왜 이혼 증서를 써주기를 바랬냐면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유대 남자들은 기도할 때 세 가지를 감사했다고 해요. 첫째로는 나는 노예로 태어나지 않은 것이 감사합니다. 둘째로는 저는 이방인이 아닌 것이 감사합니다. 셋째로는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이 감사합니다. 이런 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남자들의 마음이 아주 완악했던 그런 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수치라는 조항도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 놓고 해석해서 아내를 함부로 버리고 여성은 인간 취급도 안 했던 그런 시대적 배경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를 내쫓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친정에도 못 돌아갑니다. 그래서 길가에 있다가 굶어 죽거나 아니면은 생계를 위해서 몸을 파는 그런 여인이 되는 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사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게 되면은 그 여인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법적인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혼하면 안 되지만
이것이 현재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 여인의 삶을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 이렇게 모세는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죠? 남자들이 악하니까, 완악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인정한 것입니다. 당시의 남자들이 얼마나 완악했냐면 참 남자들이 문제예요. 남자들이 문제. 이혼 증서를 썼는데 어디다 써주냐면 나뭇잎에다 대고 써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 나뭇잎이 바짝 말라서 사그라들게 됩니다. 말라 부스러집니다. 그러면 그 이혼 증서가 사라지게 되고 나중에 이혼 증서 어딨냐? 나는 써줬다. 그 여인은 재혼할 기회, 앞으로의 생을 이어갈 기회를 완전히 박탈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개탄하십니다. 모세가 오죽하면 이것을 써줬겠느냐? 이렇게 말했겠느냐? 오늘날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어느 유치원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유치원 아이들을 데리고 동물원에 갔어요.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동물이 무엇이죠? 아이들이 사자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자 선생님이 그러면 사자가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라고 물었더니 애들이 막 어리둥절합니다. 그때 저 뒤에서 어떤 아저씨 목소리가 들립니다. 암사자요 하고. 네. 얼마나 집안에서 들들 볶였으면 이런 소리까지 다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여성의 주권이 회복되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것, 누구에게 감사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기독교 문화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성의 권위가 인정받아요. 예전에 그 보수적인 시대, 권위주의적인 시대, 유교 시대가 계속해서 왔다면 여성은 아직도 인권이 없고 불이익을 당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인간들의 완악한 마음을 지적하시면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모세가 그러지 않았냐? 대신 대답을 해주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혼하지 말라, 이혼은 죄다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그 설교를 듣고 어떤 여성분이 저에게 찾아와서 막 울먹이면서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께서는, 어떤 목사님은 이혼하면 죄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지금 이혼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도 죄를 지은 것입니까? 사연을 들어보니까 참 안타까워요. 도저히 저런 남자랑은 살 수가 없는 그런 남자예요. 당장 헤어지세요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목사로서 그럴 수가 없었어요. 제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는 어떤 경우가 있어서도 이혼하란 말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집사님께서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내리신 그 결정, 저는 존중하겠습니다. 집사님이 하나님과 직접 만난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신 그 결정이 소중합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 드린 경험이 있습니다. 참 어떤 남자를 보면 인간적으로 살 수 없는 그런 남편이 있습니다. 도박에 빠지고 폭언과 폭행을 일삼고 또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와 또 살림을 차리기도 하고 너무너무 나쁜 배우자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도 같이 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간혹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벌써 제가 30년 전에 들었던 그런 간증인데 교회 다닌다고 남편이 막 폭행과 폭언을 일삼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당장 구속될 그런 일이겠죠. 옛날이니까 가능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사님은 끝까지 참으면서 그 고통과 수모를 참으면서 견뎠어요. 어느 날 드디어 남편이 은혜를 받고 변화가 돼가지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이런 가능성은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지극히 드물죠. 아마 교회 나온다 하더라도 옛날 습성 그대로 아마 행할 것 같아요. 근데 만약 목사가 거기다가 대고 이혼하지 마십시오, 이혼하십시오라고 했다면 나중에 그 목사만 완전히 다 뒤집어 쓰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목사가 이혼하란 말을 할 수 있냐 하면서.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도 참 지혜로우세요.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혼하란 말은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대답하게 해줍니다. 모세의 계명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 이혼 증서를 써주고 자기 집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왜죠? 이것이 합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모세가 이렇게 명한 것은 남자가 완악하기 때문에, 인간이 완악하기 때문에 이것을 허락한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완악하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의 원래 뜻이 등장하는 곳이 바로를 말할 때 이렇게 완악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완악하다라는 원래 뜻은 분명히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선한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그대로 행하지 않는 것, 이것을 완악함이라고 합니다.
바로는 무엇을 알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자유롭게 해방시켜줘야 됐습니다. 알고 있어요. 알매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붙들어 두고 노예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그런 인간의 죄성,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의 실체이고 완악하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혼을 통해 부부관계를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제일 첫 번째로 주신 그 제도가 가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가고 있습니다. 6절, 7절, 8절, 9절에 보니까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는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이러한 적이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근거해서 결혼이 무엇인가 말씀함으로 풀어가게 됩니다. 사람들은 전통과 율례를 통해서 풀어가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모든 문제를 풀어가실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풀어가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 중에서 힐렐파의 사람들은 여기에 여러 가지 조항을 붙입니다. 요리를 못하거나 못생겼거나 아니면 뭐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그 기준이 확실할까요? 확실하지 않을까요? 절대로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자신의 아내와 남편 서로 사랑하면 다 예뻐 보여요. 사랑하면 미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미워하게 되면 아무리 아름다운 여성이라도 어느새 못생겨져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미스 코리아 출신도 그리고 유명한 영화 배우들도 저렇게 아름다운 여인, 저렇게 잘생긴 남편을 두고 왜 이혼할까요? 미움이 있으면은 더 이상 예뻐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 기준이 참 모호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혼에 대해서 묻고 있을 때 예수님은 이혼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결혼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 말씀해 보면 결혼 관계를 설명할 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묘사하며 설명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그 지체입니다. 머리와 몸은 따로 분리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희생하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던 거죠. 그렇게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거라. 예수님께서 희생하시듯이.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순종하고 좋은 관계를 맺기를 마치 우리가 주님과 좋은 관계를 맺듯이 교회가 주님께 섬기듯이 남편을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섬기고 서로 돌보고 희생하는 그런 모습들이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관계로 부부관계를 설명하는데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는 부부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기 가면 없어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간다. 여러분이 그토록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천국에 가면 더 이상 부부가 아닙니다. 혹시 싫어하더라도 싫어하는 관계라도 천국에 가서는 부부로 만나지 않아요. 여러분의 남편이 남편이 아니고 아내가 아내가 아닙니다. 천국에 가면 더 이상 부부관계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부부관계를 맺고 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준비를 이 땅에서 연습하고 오라고 남편과 아내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부부관계 가정을 주셨어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함께 사는 그 결혼생활, 이것은 즐거움과 기쁨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쾌락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즐거움과 기쁨은 우상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영화나 드라마를 보십시오. 거기에 여러분 속아서는 안 됩니다. 실제 결혼이 그렇던가요? 결혼의 목적이 즐거움과 기쁨이다. 성경에서는 한마디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혼의 목적은 거룩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결혼의 목적은 거룩입니다. 결혼의 목적은 거룩입니다. 예. 거룩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 한 부부가 20년, 30년, 40년 살다 보면은 서로 점점점 닮아가게 됩니다. 표정도 그렇고, 습관도 그렇고, 인격도 그렇고. 중요한 것은 신앙도 닮아갑니다. 웃는 모습도 닮아가요. 함께 사는데 어떻게 안 닮아가겠습니까? 선한 것도 닮아가게 되고, 악한 것도 닮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을 통해 우리는 서로 닮아가는데 여기서 결혼 생활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라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우상에 내 영혼을 팔아먹지 않고 세속주의가 내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지켜내는 것. 이것이 거룩 아닙니까? 우리의 부부관계의 거룩도 그렇습니다.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아내와 남편으로 사랑하는 것, 거룩함을 지키고 연습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결혼의 목적이에요. 즐겁고 덜 즐겁고 더 기쁘고 덜 기쁘고 성경에서는 이것을 따지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결혼을 통해서 기뻐하거라, 결혼을 통해서 쾌락을 누리거라 그랬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성경은 결혼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또 기도해보고 일단 결혼했으면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거룩하게 지켜가라. 의지를 넘어선 믿음과 신앙으로 지켜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있을 때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예수님께서도 허용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당시로서는 남자가 모든 주도권과 힘을 쥐고 있고 여자는 아주 천대받고 있던 그런 시대를 배경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혼에 대해서 계속해서 묻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거 이전에 먼저 결혼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든 것입니다. 결혼의 목적은 쾌락과 즐거움이 아닙니다. 거룩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나의 아내 남편이 예뻐지고 안 예뻐지고는 나의 마음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었어요. 사랑하고 은혜가 많으면은 서로 용납하고 예뻐 보이고 사랑하지 않고 은혜가 없으면은 미워 보이는 것입니다. 나의 기분에 따라 움직이는 이 감정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바리새파 사람들, 이런 힐렐파 사람들은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왜냐?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왠지 압니까? 그들의 마음에는 은혜가 없었어요. 하나님 사랑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마음대로 적용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결혼의 목적은 결코 즐거움과 기쁨 위에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의 목적은 거룩함입니다. 가정을 거룩하게 지켜가면서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날 예수님과 그 관계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남편과 아내를 대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견디고 인내하셔서 서로 순결을 지키십시오. 이것이 결혼의 목적입니다. 이 땅에서의 결혼은 잠시뿐이에요. 우리는 언젠가 진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다 만날 것입니다. 우리가 신부로서 말이죠. 바로 그런 날을 소망하면서 가정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배우자를 만나서 다른 배우자를 통해서 행복을 얻겠다고요?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거룩을 지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무슨 날이죠? 발렌타인데이. 그냥 이렇게 초콜릿 나눠주라고 생긴 날이 아니에요. 원래 의도는 옛날에 로마 시대 때 남자들을 결혼을 시키지 않았어요. 결혼을 하게 되면 약한 군인이 되고 군대를 도망갈까 봐 결혼을 금지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금지하던 시대 때 발렌타인이라는 성자는 목숨을 걸고 그들을 결혼시켜 줬어요. 결국 나중에 발각되어서 순교하게 되었죠. 그래서 원래 2월 14일은 세인트 발렌타인, 성 발렌타인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날이 정해진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그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가정,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허락하신 우리 아내와 남편, 잘 지켜보려고 노력하시는 하나님이 가정이 되시길,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을 허락하심을 주님께 은혜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가정으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과 시련이 있지만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래 가정을 주신 그 목적을 계속해서 지켜가면서 거룩함을 지켜가는 믿음의 가정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가정에 소망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앞으로 다시 만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그 준비를 하고 그 연습을 하는 믿음 안에 거룩함을 지켜가는 가정이 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